자, 오늘날 우리는요 매우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과거에는요 이웃과 자주 만나고 서로의 집을 오가면서 정을 나누는 일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먹을 것이 있으면 나누고 뭐 서로 그랬죠. 지금은 생활 방식이 달라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저는요 아파트를 가는 게 참 두려워요. 아파트. 일단은 정문부터 막혀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요. 아파트에 살아보질 않아서. 정문부터 막히잖아. 차단기가 딱 내려가가지고. 그럼 그것을 열심히 뚫고 들어와요. 그 뭐 지하 주차장으로 오래요. 그 지하 주차에 차를 태우고 들어가면 또 뭐가 있어요. 또 뭐 아파트 그 현관 디지털 뭐 도어록 있잖아요. 그런 게 설치되어 있고 CCTV 보안 시스템은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기도 합니다. 저에게는 많이 불편해도 그 기술의 발전으로 우리의 삶은 편리해졌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점점 더 문을 걸어 잠그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초인종을 누르면 반가움보다는 먼저 누굴까 이 시간에 누구야? 누굴까라는 경계심이 생기고 같은 층에 사는 이웃의 이름조차 아니 같은 층도 아니라 앞집에 사는 사람의 이웃의 이름조차도 모르는 채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사람 사이의 거리는 오히려 멀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안전과 개인의 공간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좋은 환경을 누린다고 해도 서로를 향한 관심과 사랑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외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편리함과 함께 따뜻한 관계도 필요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구별되는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로 환대를 강조합니다. 환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낯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행동, 이게 바로 환대입니다. 환대. 단순히 손님을 대접하는 것, 그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낯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행동, 이게 환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 창세기 18장은요 족장시대, 곧 아브라함이 살던 기원전 약 2000년경의 고대 근동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뭐 호텔이나 숙박시설이 잘 갖추어 있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행 중에 만난 나그네를 맞이하고 보호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문화였습니다. 특히 광야와 같은 환경에서는 길을 가던 사람이 음식과 물, 쉴 곳을 얻지 못하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었어요. 또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요,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단순한 예절이 아니라 명예와 신앙, 공동체의 책임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손님을 환대하는 사람은 자신의 집과 재산을 나누어 안전을 제공하는 것으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자신의 집과 재산을 나누어서 그 손님에게 안전을 제공하는 것.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아브라함이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3명의 나그네를 보고 달려가 맞이하고 물과 떡과 음식을 준비한 모습은요, 단순한 친절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환대의 삶은 무엇일까요? 본문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듣고 우리 마음 깊이 새겨서 이 정말 차갑고 삭막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환대는 민감함에서 시작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민감함. 자, 본문 말씀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받들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만남이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한낮에 더운 시간에 장막 문에 앉아 있어요. 더운 이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는 당시 사람들이 더위를 피해서 이 활동을 잠시 멈추고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낯선 사람 3명을 발견해요. 당시 중동의 광야는 매우 위험한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행자는 물과 음식이 없으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님을 맞이하는 것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생명, 목숨을 건져내는 일이에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의 반응이 놀라워요.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냐?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그들을 딱 발견했어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더위에 달려나가서 영접했다. 아니,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냐? 99살이에요. 99세의 노인이 손님을 향해서 뛰어가는 거예요. 정신없이. 성경은 아브라함이 손님을 기다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오기까지, 내 앞에 오기까지 기다렸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실 수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늘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믿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단순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믿음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 이건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사람을 통해서 찾아오세요. 사람을. 그래서 예수님도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띄워주세요. 자,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내 형제 중에,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찾아오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칠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으면. 현대 사회는 바쁘고 개인적인 삶에 익숙해져서 주변 사람의 필요를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요, 세상의 소리에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민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 마음에 온 초점을 다 기울이고, 귀도 기울이고 눈도 기울이고 마음도 기울이고 생각도 해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 교회 안에서 힘들어하는 성도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힘들어하는 성도. 그리고 이렇게 처음 교회에 나온 우리 서유리, 민경이 같은 우리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이제 몇 주 됐지만 그래도 아주 새 가족이에요. 우리 교회는 등록카드도 아직 작성 안 했어요. 오늘 끝나고 예배 끝나고 등록카드 작성해 다. 자, 혼자 저렇게 앉아 있는 성도 있어요. 우리 저기 최 집사님처럼 날마다 혼자 저렇게 앉아 있어요. 도움이 필요하신 어르신도 있어요. 외롭게 지내는 우리의 이웃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만남은 아닐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가 보라고 하신 건 아닐까?
라고 민감하게 반응해야 된다는 거죠. 민감하게. 그리고 한 주간 동안 교회에서 가장 낯선 사람 한 명에게 먼저 다가가서 인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몇 명 안 돼요. 전체 다 인사하는데도 5분도 안 걸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얼굴 자주 보는 분 아니. 네. 항상. 자, 환대는요. 이 환대는 큰 일을 하는 것에서 시작되지 않아요. 아주 작은 관심, 따뜻한 인사 먼저 건네는 말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 민감한 사람, 하나님께 늘 언제나 민감한 사람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을 나타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러기에 우리가 편리한 시대 속에서도 사람의 온기를 잃지 않는 삶, 그것이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열린 눈과 열린 마음으로 오늘 만나는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을 통해, 이 사람을 통해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민감하게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둘째로 환대는요, 환대는 겸손한 섬김으로 나타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자, 본문 말씀 3절을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맛이 없고. 네. 환대는 겸손한 섬김으로 나타난다. 겸손한 섬김으로. 자, 여기서 아브라함은 자신을 종이라고 부르고 손님을 주라고 부릅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손님을 붙잡는 인사말이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고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태도를 보여줘요. 상대를 존중하고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태도. 자, 당시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의 족장이었습니다. 족장도 아주 큰 족장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종과 가축을 거느린 매우 부유한 사람입니다. 부유한 사람. 그러나 그는 손님 앞에서 낮아져요. 그리고 내 주여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보이는 경외심과 연결됩니다. 특히 은혜를 입었사오면이라는 표현은요, 아브라함이 손님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자세가 아니라 섬길 기회를 허락해 달라는 마음을 나타내요. 이처럼 아브라함은 자신의 지위나 소유를 내세우지 않고 낮아집니다. 자, 여러분, 환대의 가장 큰 장애물이 뭔지 아십니까? 환대의 가장 큰 장애물은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왜 내가 해야지? 우리 교회 사람도 많은데 왜 내가 해야지? 왜 내가 먼저 다가가야 하지? 저 사람이 나한테 먼저 인사하지? 왜 내가 먼저 해야 돼? 이게 가장 큰 장애물, 환대의 가장 큰 장애물, 교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은 환대를 어렵게 만들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기회를 어렵게 만들어요. 예수님도 제자의 발을 먼저 씻기셨어요. 예수님도. 미국의 영성 신학자였던 헨리 나우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하버드 대학교 교수의 자리를 내려놓고 장애인 공동체인 라르시 공동체에서 섬기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 교수님, 왜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리를 내려놓았습니까? 왜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리를 내려놓았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는 하나님은 성공한 사람들 속에서보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속에서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속에서 나를 만난, 성공한 자리보다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속에서 나를 만나 주셨다. 그래서 그의 삶은요, 진정한 환대란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진정한 믿음, 이 진정한 믿음은 예배의 자리뿐만 아니라 만나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 속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만나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삶의 일터에서나 누군가를 섬기는 일을 자발적으로 감당해야 돼요. 자발적으로. 바로 그곳에서 겸손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피어오르게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우리 교회는 너무 조용한 교회예요. 하나님 말씀하신다니까요. 네. 네. 마지막으로 환대는 기꺼이 희생하는 사랑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기꺼이 희생하는 사랑. 자, 본문 말씀 4절과 5절을 다시 한번 받드리겠습니다. 4절과 5절 시작.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여기서 아브라함은요, 나그네들에게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기력을 보충하신 후에 지나가소서라고 말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이 여행자들에게 발 씻을 물을 제공하는 것은요, 아주 큰 배려예요. 네. 먼지 나는 모래밭을 막 다니니까 하루 종일 다니니까 우리 같은 샌들 같은 거 있잖아요. 여름에 신는 그런 걸 신고 하루 종일 다니니까 이 물을, 발 씻을 물을 제공해 주는 것은 큰 배려예요. 다시 말해서 이 먼 길을 걸어온 사람에게 물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쉼과 회복을 의미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물도 조금, 떡도 조금이라고 겸손하게 표현해요. 그러나 뒤의 내용을 보면 전혀 조금이 아니에요. 좋은 밀가루 세스아와 연한 송아지도 잡아버려요. 송아지가 얼마나 맛있는데, 연한 송아지도 잡아버려요. 버터와 우유 등 실제로는요, 최고의 음식을 준비합니다. 처음 만나는 손님들인데, 처음.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손님이 아니고 처음. 그래서 당시 송아지 한 마리는 매우 귀한 재산이에요. 이처럼 이 환대에는요, 비용이 듭니다. 환대. 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건 환대는 비용이 들어요. 시간이 듭니다. 수고가 듭니다. 물질이 듭니다. 그래서 환대는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내가 당신을 이만큼 사랑해. 사랑은 언제나 희생을 포함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때도 가장 귀한 독생자를 내어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베푸신 가장 큰 환대 중의 환대예요.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맞아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늘소망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응? 네,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한대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한대요. 자, 초대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경험한 이유는요, 단순히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교회에 오면
휴대폰만, 각자 휴대폰만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요 서로를 가족처럼 환대했어요. 잘 왔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완전히 그냥 이게 아니라 한 사람씩 다 안녕하세요. 한 주 지난주 어떻게 지내셨어요? 건강은 좀 어떠셨어요? 이런 거예요. 네. 어떠셨어요? 정말 오래간만에 우리 손승희 전도사님 예배 차례에 오셨습니다. 몸이 많이 안 좋으세요. 오래간만에 만나니까 다들 막 얼싸앉잖아요. 이게 뭐다? 환대예요. 서로 안고. 그런데 안 하는 사람은 절대로 안 합니다. 내가 몇 달 동안 관찰한 거예요. 인사를 안 하는 사람들은 1년 365일 동안 안 해요. 어떻게 부응해요? 부응하자며. 서너 명 인사하고 앉아서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어요. 초대교회는 휴대폰 안 봤어요. 그들은 서로를 가족처럼 한댔어요. 그리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울고 함께 운다는 것은요 공감한다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준다는 거예요.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기도하며 필요를 채워줬습니다. 세상은 그런 공동체를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하늘 소망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우리끼리도 써먹써먹한데 누가 온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건물보다 중요한 것은 따뜻한 환대.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 그런 심정인 거죠. 아무리 좋은 시설과 아름다운 예배 공간이 있어도 그곳에 차가운 시선과 무관심을 경험한다면 마음의 문을 열기가 어렵습니다. 반대로 새 가족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에 누군가 다가와 가지고 오셔서 반갑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기쁩니다. 라고 인사해 준다면 그 한마디가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 서율이 민경이 예배자로 했잖아요. 반갑다고 막 어른들 인사해요. 이제는 몇 주 안 됐는데 장로님한테 가서 인사 한번 드렸더니 인사를 90도로 하고 하이파이브를 하려고. 뭡니까 이게? 우리 저 두 친구들이 환대를 받았다는 거지. 마음의 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마디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게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손을 내미는 성도의 모습은요. 말보다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가 됩니다. 결국 사람들은 교회의 어떤 크기나 프로그램보다도 먼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을 만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문은요, 저 건물의 문이 아니라 사랑으로 열려있는 성도의 마음이. 우리가 따뜻한 환대와 섬김을 실천할 때에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나그네를 보고 달려나가서 맞이하고 물과 떡과 음식을 대접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놀라워요. 장막문에 너무 더워가지고 더위를 피해서 문 앞에 쭈그려 앉아있다가 손님을 맞아 나그네를 보고 막 달려가서 물과 떡과 음식을 대접했을 뿐입니다. 그런데요, 그 결과는 놀라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말 18장 후반부를 보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아들 이삭의 출생을 다시 확증해 줍니다. 99세에 아이를 낳을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그 약속의 아들을 출생을 다시 확증해 줍니다. 아브라함은 손님을 맞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맞이했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절도 이렇게 말해요. 시작. 2절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이처럼 환대는 단순한 인간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자리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따뜻하게 맞아주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따뜻하게 만났을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환대할 수 있을까? 어떻게? 첫째는요, 인사입니다. 인사. 교회에서 사람을 보면 먼저 기다리지 말고 먼저 웃으며 인사하십시오. 두 번째는요, 함께 식사를 하세요. 식사. 우리 교회도요, 꼭 2층에서 몇 명 안 되는데 꼭 같은 자리에 앉아야 돼요. 꼭 같은 자리. 그냥 좀 돌아다니세요. 다른 사람하고도. 지정 좌석이 있어요. 함께 식사하십시오. 왜요? 이 식탁은 가장 강력한 환대의 공간입니다. 밖에서 만나서도 식사하면 더 좋습니다. 셋째는요, 이야기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조언보다 공감을 원할 때가 많습니다. 충고보다 공감을,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네 번째는요, 소외된 사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혼자 있는 사람. 우리 최만배 집사님 혼자 계시잖아요. 아픈 사람, 새 가족을 찾아가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곁에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유대인 전승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두 곳에는요, 똑같은 음식이 가득한 식탁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팔에는요, 긴 숟가락이 묶여 있어가지고 자기 입에 넣을 수 없었어요. 자기 입에. 그러니까 지옥에서는 모두 자기만 먹으려고 애쓰다가 굶주리고 있었어요. 반면에 천국에서는요, 서로에게 먹여주고 있어요. 서로에게. 환경은 같았지만 마음이 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대는 천국의 문화를 이 땅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낯선 손님을 맞이했지만 결국 하나님을 만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사람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을 향해 열린 문은 하나님께로 향한 문입니다. 사람을 향해 열린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열린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한 사람을 따뜻하게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을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휴대폰만 보지 말고 한 사람을 섬겨보시길 바랍니다. 그 환대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보낸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 네가 내 이름으로 베푼 작은 사랑을 내가 기억하리라.